네, 좋은 봄날입니다.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 다가오는데 혹시 여러분들 넥센 히어로즈의 서건창 선수를 아시는지요? 이 서건창 선수는 한국 프로야구 33년 역사에서 최초로 200안타를 한 시즌에 기록한 전설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200안타는 신의 영역이라 불릴 만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선수들이 많지만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게임 수가 많거든요. 200안타를 치는 선수가 나오기가 어렵답니다. 근데 이 서건창 선수는 LG의 신고 선수로 프로야구에 입단해서 한 터상만 서고 방출된 사람이에요. 신고 선수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 해의 프로야구단에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가 가능성을 보고서 이제 계약을 맺는데 연습생 출신으로 개막 25인 로스터에는 들지 못하는 선수를 신고 선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연습은 같이 하지만 게임에는 내보내지 않는 선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갔다가 그만 방출돼 가지고 경찰청 상무에 또 입단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못 들어가고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2011년 넥센의 신고 선수로 입단을 했는데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피눈을 마는 연습을 한 끝에 이 연습생 선수가 이름도 없는데 작년에 200안타를 쳐가지고 대한민국 처음으로 전설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참 끈기와 집념과 노력이 빚어낸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다 같이요, 시작.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에 오르고 내만 높다 하더라. 창세기 강의 80번째 시간입니다. 바로가 꿈을 꿀 때에 7마리 흉악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냥 살찐 소들은 날 잡수쇼 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나를 잡아먹는데 안 잡아먹히려고 싸웠겠죠. 여러분, 소싸움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가 순한 짐승 같지만은 소도 싸움을 할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소에 대한 전설 따라 삼천년 같은 그런 얘기 같은데 그때는 그걸 다 믿었어요. 옛날 장을 보고 늦게 오는데 소를 끌고 오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 소가 주인을 배 아래 놓고 호랑이를 물리쳐가지고 주인을 구해냈다.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도에 가면 소싸움이 유명하다는데 싸움 소에게는 산삼도 먹이고 막 트레이너로 맹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타이어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막 뿔을 막 갈기도 하고 그런데요. 소 한 마리에 억대가 넘는 것도 있답니다. 그런 소들이 뿔과 뿔을 맞대고 막 피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2마리의 소가 싸우는 것도 긴장이 감돌고 위협적인데 바로의 꿈에서 7마리 소 막 14마리가 피를 튀기며 싸우는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소싸움에서는 한 마리가 도망가면은 그러면 끝납니다. 근데 바로의 꿈에 나오는 14마리의 소는 잡혀 먹으냐? 끝나는 싸움. 이거는 그냥 도망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사느냐 죽느냐야 싸움이죠. 근데 결국 흉악하고 파리한 7마리 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7마리 소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막 이리저리 피가 튀고 소들의 막 초절한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 끔찍한 꿈을 꾼 바로가 꿈을 깨고 나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식은땀이 흐르겠습니까?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꿨어요. 2번째 꿈도 역시 마찬가지로 7 아주 비쩍 마른 이삭이 7 풍성한 이삭을 갉아먹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때에 이집트의 바로는 18세기 주전 18세기 힉소스 왕조가 지배하던 때입니다. 힉소스 왕조는
아시아의 셈족 계열의 유목민인데 신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이집트를 정복해서 수백 년 동안 이집트를 정복한 이집트의 15, 16 왕조를 이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만주 사람들이 이 한족을 무너뜨리고 세워 중국을 지배하고 청나라를 세운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시는 고대에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신들이 꿈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족속들에게 예언으로 미래를 알려준다고 믿던 때입니다. 바로는 직감적으로 그 꿈이 아주 흉한 꿈이라는 것을 알고 또 자기가 지금 이방 민족으로서 애굽을 통치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자신과 나라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급박하게 암시해주는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급박한 일이 나면 뭐겠습니까? 뻔하죠. 그건 반역입니다. 그건 영모입니다. 영모. 누군가 지금 영모를 꾸미고 있구나. 지금 영모의 기운이 감돌고 있구나. 내가 이 꿈을 찾지 못하면 나도 죽고 나라도 망하는구나. 그 당대 최고의 예언가들을 부르고 최고의 점쟁이들, 다 모아서 꿈을 해석해라고 했지만은 꿈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 성경 다니엘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다 다니엘도 죽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때 극적으로 등장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당연히 하나님이 요셉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연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다 해석해주고 그 환난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왕에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들은 말씀이에요. 그 바로가 요셉의 말을 다 듣고 보니까 세상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려?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까지도 다 이런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나랴? 마치 구세주와 같은 사람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만나려면 이런 사람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기꾼, 도둑놈 만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잘 모르지만 맨날 우리 집안이 다 죽고 막 깨지고 그러니까 맨날 점을 보면 기린을 만날 것이다. 어디 가면 좋은 사람을 만날 거다. 뭐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세상에서도 운수를 볼 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참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같이 다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벼락 맞을 사람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게. 잠언서 1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저도 어려서 우리 엄마는 잔소리가 많은 엄마예요. 그래서 맨날 친구들 잘 사귀라고. 너 마무리 있는 친구들 놀지 말고 어디에 친구들 나와. 그래서 근데 친구를 우리가 뭐 엄마가 놀라는 사람하고 놉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근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깡패를 만나면 도둑놈 만나면 도둑놈 되기가 쉽고 사기꾼 친구로 사귀면 사기꾼 되기가 쉽고 그런 거잖아요. 저의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참 감사하고 감사해요. 목사님들이라고 다 똑같은 철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라고 다 정말 바울 사도 같고 예수님 같은 분들이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자기 욕심과 자기 그 욕망에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신실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데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지자훈련을 배우고 제가 요즘에는요 작년 가을부터 그 김인종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계속 김인종 목사님한테 도전을 받고 반성을 하고 저를 돌아보고 이번 4박 5일 동안 가서도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먹으면서 배울 거는 다 배우고 경험할 것은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내가 많이 요새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고 그 목사님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참 그런 좋은 분들을 만나서 감사하다. 또 우리 대전노회는 다 화목해요. 맨날 노예들이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다리 꼬고 있는 사람,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사람, 은혜가 안 돼요. 신경 써가지고 은혜가 안 돼요. 정말요. 걔 맨 앞에 앉으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수관 주만 보이도다. 말씀만 들려요. 성가대원들 또 옆 보지 말고 여긴 저를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으면 자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성령 뭐예요? 성령? 그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 같이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성령 충만. 바로가 또 말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세상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명철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 명철하고 지혜롭다는 게 뭔가? 성경 잠언서 3장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 나와도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데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 인생인데. 잠언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야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저는 잠언서를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오늘 3월 22일 날이니까 3월 20일 한 장 읽고, 왜냐면 잠언서는 31일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한 달이면 다 읽고, 그러니까 1년에 12번은 기본적으로 읽는 거예요. 다 그냥 한 장씩 읽으면 12번 기본적으로 읽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는 난 돈 벌고 금은부와 찾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걸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걸 없는 걸 막 따라다니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런 것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언제 막 총리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까? 언제 뭐 이런 걸 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졌더니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머리로만, 여러분의 깨로만 살지 말고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막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항상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어린 아이 같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바른 길로 붙들어 주세요. 네. 옛날에 그 솔로몬도 기도하, 나는 작은 아이 같습니다. 나는 이 백성을 지도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다음에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은 다 같이 40절, 4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노예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신하들이 있다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막 지금 이게 난리가 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총리가 오고 있을 텐데, 영의정, 우의정 자기나 가 있을 텐데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임금이 지금 암만 그래도 저 어린아이한테 돌았나. 왜? 전하 이 무슨 일입니까? 막 상소문이 막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도 다 이렇게 통치권을 그에게 위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지도력을, 여러분, 통치권을 받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리더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밥 먹는 식탁 안에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구절을 바꿔놨어요. 이렇게 제 앞에 성구 구절이 있고 성구 있고 우리 아들 성구 앞에 이걸 써놨어요. 내가 네 하나님 밥 먹을 때마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하나님, 그러니까 순종하면 너를 머리가 되게 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저는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요즘 말로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특별히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학문을 많이 연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 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게 이렇게. 근데 참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내가 뭐 훌륭하고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 리더가 되게 해서 계속. 제가 뭐 그런 걸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하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닌데 계속. 지난주에도 그렇게 바쁜데 전 근데 안 가려고 그래. 이렇게 우리 서구청장 그 장종태 씨 만나서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들 구정을 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뭐 구정을 뭐라 알아? 자기가 알지.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겠다. 목사님들 기도하면 힘이 되죠. 신우회 갔는데 신우회 와서 예배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래 자꾸 그런 게 들어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해주라고 이렇게. 저는 밑바닥에부터 제게 주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제가 뭐 수십 년 목회했으니까 잘 못해도 1시간 예배 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은 이게 제 마음에 감동이 안 오면 밤을 새더라도 다시 또 정리를 해요. 저는. 여러분이 듣는 것은 짧은 30분이지만 저는 정말 여기다가 땀을 쏟고 애를 쏟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가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러잖아. 나는 너보다 자리밖에 높지 않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살면 세상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가 그러잖아.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실제로 영향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애굽을 통치하는 사람은 요셉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종래가 되어서 나라를 말아먹으면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고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세상 속에서. 저는 아프리카를 가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다 지도자들 문제다. 백성들을 섬길 마음이 없어요. 다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밖에 안 채우려고 그래요. 그 탄자니아에서 버스가 가는데 보니까 김정은이 사진이 막 대문자가 붙었어요. 김정은이를 제일 존경한대. 왜? 자기 자식들을 거기다 유학 보낸다. 왜냐하면 저 이북이란 북한이란 나라는 어떻게 백성들 데모도 안 하고 3대째 계속 대대로 해먹는가. 그 사람들의 목적은 대대로 해먹는 거예요. 백성들 착취해가지고. 자. 근데 요셉은 무슨 일이 닥쳐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통과해봤던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고 호강도 해보고 감옥에 가보고 누명도 써보고 다 경험했습니다. 풍부함에도 처해보고 비천함에도 처해보고 자기 감정을 잘 처리할 줄 알았어요. 상황에 따라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침착하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피곤하게 생각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자주 국방을 이루어 나가라고 참모총장을 시켰더니 해군 참모총장을 임명해 줬더니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른 전직 참모총장이 임기도 못 채우고 그만뒀어요. 그래 아마 구속됐을 거예요 아마. 네. 군주산업 비리로 막 통용하면 이번에 온갖 이 무기상들하고 돈 주고 받아가지고 다 빼먹고 전당 나면 이게 포탄이 날아가겠습니까 그게 다. 그 이번에 구속된 모 그룹의 회장은 족벌 경영은 물론이고 연예인 사업을 하면서 뭐 큰일 나란지 뭐 한국 사람이 큰일 나라나? 이게 애들 데리고 음담패설이나 하고 도덕적으로 수치스럽고 그런 경영인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깊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대통령 보고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 교회 예수 믿는 목사 장로들이 썩었는데 뭐. 그 사람이 교회 뭐예요 아무튼 얘기는 안 합니다.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지도권이 주어지면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차지출 시도 여러분 교회 영락교회 집사입니다. 권세가 주어지니까 맨날 권세 남용하다가 죽었잖아요. 이렇게. 사울도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하다가 버림받았어요. 성경이 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데 끝까지 겸손하게 자리만 높지만 섬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제가 생각할 때 참 바로는 통이 큰 사람이다. 아니 그가 배신이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영모를 꾸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는 요셉을 다 믿었습니다. 이게 이럴 사람이 아니구나. 진실을 믿었어요. 인격을 믿었습니다. 내각을 총괄하게 하고 토지관리법을 다 주고 입법권까지 다 주었어요. 나중에 요셉이 다 법을 세웁니다. 요셉만 사는 게 아니고 자기도 살고 요셉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왕이 올라가는 거 왕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회사 가면 그 회사에 사장님이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종교 믿어도 그 회사가 잘 되도록 하고 회사가 성공하도록 하고 사장님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나도 같이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왕이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줘요. 그건 옥새입니다. 옥새.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사들을 목에 걸어주고 복음수레에 요셉을 태웠습니다. 요셉이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엎드려라 하니까 막 다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에게 절을 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절을 받아요. 그러나 요셉은 금목걸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복음수레를 타고 뽐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수단이고 과정이지. 요셉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형제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음을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 그래요. 나는 여기 땅이 아니다.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언젠가 나갈 때에 나를 데리고 가라. 네. 요셉이 복음 수레를 타고 지나갈 때에 만주백관이 그 앞에 엎드리는 권세자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복음 수레를 타는 게 목적이에요. 금목걸이를 거는 게 목적이에요.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경남 거제시의 한 도로에서 조선소 협력업체 용적공이 SM7 국산차를 타고 가다가 외제 스포츠카인 람보르기니 기아르도 하여튼 이름도 어려워요. 접촉사고를 내서 자기 연봉의 2배, 3배를 수리비로 물어주게 된 일이 생겼대요. 그 람보르기니는 새 차가 가격이 4억 5천만 원인데 수리비만 1억 4천만 원 나온 거예요. 수리 기간 동안에 렌터카를 빌려 쓰는 게 하루에 200만 원이에요. 근데 보험 한도가 1억 원 이상은 대물 보험을 못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짜고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부와대에서 경찰에 고발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동차가 목적이고 돈이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은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재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겸손하게, 그는 나중에 보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줬어요. 이것은 옛날엔 신정시대잖아요. 신정시대. 그러니까 종교권까지 다 잡은 거예요, 이게. 요셉은 그러나 섬기면서 겸손히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온 땅을 순찰하니라. 권세를 누릴 시간이 없어. 지금 이게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 예수님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두루다니며 보니까 예수님은, 제가 늘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는 도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사진을 보세요. 다 모두가 다 일하는 사진이에요. 애들 안고 축복하고 있고 다 십자가 지고 가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다 그런 거지. 주님이 도닦는 건데. 근데 부처님 보세요. 일하는 부처님 봤어요? 다 도닦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순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브엘세바부터 브엘세까지 다 순찰했어요. 이렇게 계속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그 사무엘 때의 백성들의 신앙이 견고해 선 거예요. 이렇게 치리자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가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면 누구나가 다 휘두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자신을 줘도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되고 명예와 영광을 누리려면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네, 배운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에 내 인생의 걸음을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